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도 이제 시작한 지 벌써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이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정착했던 이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 땅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이 용기 있는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압 땅이었던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아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두며 이 나오미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말씀의 시작은 먼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고 또 이 룻은 그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엘리멜렉 이 가정을 소개할 때에 에브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지명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의 토바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이름이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 이름과 같이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풍요를 쫓아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 주신 땅을 매매하거나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풍요를 쫓아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였는데 이 두 자녀가 이 모압 땅에서 두 여인을 구해서 이 자녀들과 함께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이 불신앙적인 이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엘리멜렉에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보면 이게 엘리멜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역사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이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또 새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시대상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타락상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 이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 이것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킨 것도 그건 역시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레멜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이고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 시대에는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 흉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 지금 흉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로 그는 풍요를 쫓아,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앞에 살펴봤던 그 풍요를 쫓아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이 모압 땅에서 온전치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 가부가 된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 있는 말씀 끝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들이 풍족하게 갔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왔다라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에 소망을 두어 그 땅을 쫓아갔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삶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의 삶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향 땅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고향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셨고 고향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뿐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지나온 자신의 잘못된 삶들을 그는 알아차리고 깨닫기 시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10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 모압 땅에 1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내려놓고 참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 결단이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며느리도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고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 고향 사람들의 시선, 비참한 자신의 처지 등등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그 소망,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감미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은혜스러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처럼 며느리 룻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말년에는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을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 가문의 손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에 사용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모압 땅, 이 풍요로운 것을 향하여 이주했던 이 엘레멜렉 같이 내 인생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준에 옳은 대로 모압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망을 또 쫓다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